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별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책을 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시집도 좋아해서 시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할까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도 좋아하는데요. 일반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협지를 좋아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요즘은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무협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학교 시험 끝나면 하루 날 잡아서 하루 종일 그냥 무협지만 보고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무협지를 좋아하는가 하면요, 나쁜 놈들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착한 사람이 이기고 악당들이 이 심판을 받는 그게 재미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악당들은 다 때려잡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여서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좋아하시죠? 무협지가 아니어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슈퍼맨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영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문제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늘 이깁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빼앗기기만 하고 당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능력자가 나타나서 악한 자들을 다 응징하고 착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정말 드라마 같은 꿈 같은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재앙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고요, 착한 자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7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미래의 어떤 종말의 두려운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고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도가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한사도가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요. 그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약속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좀 달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또 그 내용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루는 주제가 심판과 종말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며 읽어보면 그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준 말씀이 아니고요, 대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야 이 편지의 내용이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해지던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해진 편지인데요, 그 당시 교회는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교회는 매우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쓸 때에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상징적인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 편지를 아무나 보게 되고요, 봤을 때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또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봤을 때에 더 큰 박해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박해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내리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망하게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수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 둘 셋 할 때 그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7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죠. 우리가 7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7이 이제 완전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7은 단순히 완전하다, 꽉 찼다, 모두 이런 의미가 있는 것만 아니라 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개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각 7개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3개의 심판, 그러니까 7개의 7 인을 떼는 것, 7 나팔을 부는 것, 7 대접을 쏟는 것, 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2도 많이 나옵니다. 12도 완전수인데요, 이 12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 모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지파,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12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 혹은 12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12사도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성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를 더한 숫자가 24인데요, 하늘나라의 어떤 그 예배와 또 회의와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설명할 때 24보좌, 24장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12과 12이 더해져서 그렇게 모두, 전부,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도 여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언어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개의 12, 아까 말씀드렸처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사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이라는 숫자는 뭐 일반적으로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가득하다, 꽉 찼다, 뭐 그런 숫자. 그리고 군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그래서 바로 그다음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서 14만 4천 명을 채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꽉 찬, 가득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이 내용 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용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음료도 있고, 바벨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중국이다, 이게 옛날에 소련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 임하는 이 무서운 핍박 가운데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그대로 로마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중에도 이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단들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대적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전해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기는 자가 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7 교회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지만 다 떠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런데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그 다음 4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보상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러한 약속을 들려주실까 하는 거죠. 지금 6장부터 이미 시작된 내용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을 막 보여주시다가 잠깐 스톱하고 요한에게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그거 보여주는 게 오늘 7장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막 보여주세요. 우리 6장 시작할 때 보면 이제 7인을 떼는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을 떼면 막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퍼지고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막 온갖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 6장 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또 5번째, 6번째 인을 떼는 것이 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5번째 인을 떼면 그때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제단 앞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곧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겁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주실 겁니까? 우리를 죽인 자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흰 옷을 하나씩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시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길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시 후면, 잠깐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이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6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하늘과 땅에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차라리 내가 돌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가 하면, 누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탄식이자 절규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자 많은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시험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 질문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참는 우리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 도대체 언제 고난이 끝날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세상의 종말과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야, 이 고난은 잠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내가 너희는 건너가게 할 거야.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 안에서가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에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재앙이 피해 갔던 것처럼,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6장과 8장 사이에 6번째 인이 떼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는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화면을 끊고 다른 화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또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막 듣고 있는데,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들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들은 보호하신다,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흰옷을 입은 자,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흰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환난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환난을 잘 견디고 나온 자들은, 이겨낸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큰 환난을 지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앞에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이나 결핍이 없는, 시련이 없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꼭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